제가 2주 전에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이런 제목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랭귀싱, 우리말로 하면 시들함 또는 시들해짐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시들어가는 삶, 또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세상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 시들어짐의 증상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니까 삶이 멈춰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겉으로는 일상이 굴러가고 있지만 그 내면은 무기력과 무감각 속에 갇혀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책에서 소개하는 몇 가지 증상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한 의욕 저하 상태, 또 일이나 관계, 공부에 몰입이 되지 않는 집중력 저하 상태, 또 이런 거,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조차 잘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 그리고 또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의미 상실의 상태, 이런 증상들이 이 시들어짐의 증상이라고 부르고요. 이 시들어짐의 증상이 장기화되면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삶이 멈춰버린 것 같은 무기력한 상태를 다시 활력 있는 상태로 바꾸는 5가지 방법을 쭉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삶의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회복해서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이 시들어짐을 벗어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 시들시들하고 무기력해진 증상을 벗어나는 대안 중에 하나로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거라, 이걸 대안으로 제시하는데요.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게 겉으로 보면은요, 네가 타인과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라, 희생해라, 여기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요, 이게 우리 인생을 실질적으로 시들어지지 않게 만드는 동력이기 때문이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부른 나는 반딧불, 저는 원래 이 노래를 모르고 있다가 하도 사람들이 이걸 따라 부르길래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요즘은 제가 이 가사에 참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앞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 가사가 제 마음을 참 뭉클하게 했는데요. 모두가 다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고, 또 나는 온 우주의 중심으로 살아갈 만한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기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이기는커녕 나는 개똥벌레처럼 작고 초라한 존재라고. 이게 모두가 다 살아가면서 겪어가는 과정인데요. 제가 이 가사에서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비록 내 존재가 처음 생각한 것만큼 크지도 또 특별하지도 않다 하더라도 난 여전히 나만의 방식으로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똥벌레는 별과 같이 찬란한 빛을 내뿜지는 못하지만 빛을 내는 그 방식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가사에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오해에서 벗어난 자기 수용, 그리고 미미한 빛이라 하더라도 빛을 내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저는 이 모든 메시지가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그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같이 너희 빛이 그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 착한 행실은 뭐 큰 행실도 없고 작은 행실도 없는 거 아닙니까? 착한 행실은 그냥 착한 행실이에요. 개똥벌레가 비추는 너무나 미약한 불빛이나 하늘에서 막 찬란하게 빛나는 저 별이 비추는 그 빛이나 빛을 내는 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에서 난 괜찮아. 나는 개똥벌레라도 괜찮아. 그런 면에서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규정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뭐 선한 일을 위하여 크게 지음 받았다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자꾸 지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이 시들어짐 증상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요, 그게 뭐 작은 일이든 막 엄청난 일이건 나는 선한 일을 하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난 괜찮아. 나는 개똥벌레라도 괜찮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본문 5장 8절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9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8절과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들해지는 삶,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으로 몰고 가고 끊임없이 비교해가지고 너는 개똥벌레야. 네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시들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목표라면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삶의 활력을 가져다주는 세 가지 열매, 이걸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 하니까 착함입니다. 착함 혹은 선함.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게 착함이래요. 착함.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여기 나오는 착함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의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 우리가 사용하는 그저 착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아가도시네는 타인을 향해 적극적으로 유익을 베푸는 이타적인 성품, 그리고 이타적인 행동. 그냥 뭐 타고나기를 막 아주 순하고 부드럽게 태어나는 건 이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까칠한데 성깔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 너는 착한 애야. 어떤 사람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요? 타인을 향해 적극적으로 유익을 베푸는 이타적인 성품, 이타적인 행동.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선한 성품이 단순히 이 내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말하는데,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모든 예수 믿는 분들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그 사람이 착한지 어쩐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래요. 왜? 그날 그 선한 성품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착함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하면 착하신 예수님이에요. 착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착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그 착한 일로 주님의 자녀가 됐고 또 그분을 닮아가지고 뭐 착한 목사, 착한 권사, 착한 집사, 또 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요. 우리 인생의 구호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로 시들해진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열매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럼 우리는요. 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의로워야 돼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 여기 나오는 의로움은 헬라어로 디카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로움, 공정함, 뭐 올바른 행동 이런 뜻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로움이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정직하고 올바른 삶, 이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요, 뭐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뭐 타고나기를 정직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 그 삼남매를 이렇게 봐도 뭐 약간의 그 편차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절대로 거짓말 못하는 그런 형제가 있는가 하면 또 뭐 그렇지 않은 형제도 있고. 제가 그 수련목하고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이대영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은 그 축구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름만 좀 교만하지 진짜 겸손한 분이에요. 이대영 목사라고. 저는 웃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네? 제가 이 이대영 목사님을 가까이 지켜보면서요.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진짜 존경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서 저는요. 이 목사님이 참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신앙적으로는 뭐 별로 그 좋은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 분들은 자기의 정직함이 자기의 의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원래는 착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데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막 거짓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정직함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정직해진 그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런 이대영 목사님 같은 사람을 그 신앙의 모델로 삼으면 안 됩니다. 뭐 이름도 교만하고 뭐 이 자리에도 그 이대영 목사님과 같은 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타고나기를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신앙에 굉장히 무서운 흉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타고나기를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데 나올 정도로 막 어릴 때부터 유난히 거짓말 잘하고 또 뭐 남을 속여도 어떤 양심의 가치를 잘 못 느끼던 그런 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는 그게 신앙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한시라도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없으면 다시 또 거짓말쟁이로 돌아가거든요. 다시 또 까칠한 성격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빛이 그 내면을 계속 조명하기 때문에 자기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말이 거칠어지네. 내가 또 거짓말이 튀어나오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좀 있네. 이걸 그 이대용 목사님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지금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그럴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이 의로움과 관련해서 또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구약의 그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다니엘은 시기하던 정족들이 막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의 흠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십시오.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9절. 그리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 시들해진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세 번째 열매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9절을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기 나오는 그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숨겨진 것이 없는 상태, 또 감추어진 것이 없고 있는 그대로 드러난 상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실함이에요. 뭐 흔히들 우리 인간을 그 연극 배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내면에 있는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그 가면을 쓴 존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가면이 다 벗겨져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사는 게 막 너무 추하고 너무 역겨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빛이 계속 조명을 하기 때문에. 이 빛이 자꾸 자기를 비추니까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걸 못 견디게 만드니까 이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안과 밖이 투명해지는 그 과정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혼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또 유혹 앞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9장 9절을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에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즉 요셉은 그 집에서 가장 높은 그 남편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겉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쪽같이 속일 수 있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속일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진실함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외감에서. 그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그 당시에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우리나라에서도 꽤 알려진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사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책을 보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근데 이 책의 저자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그 몇 년 뒤에 성적인 스캔들로 교회를 사임해가지고 제가 그 책을 버려버렸어요. 내용은 너무 좋지만 이건 진실한 책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 저자가 그냥 설교하려고 책 팔려고 쓴 책이니까 그 내용이 막 너무 좋아도 제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이 요셉처럼 여러분 뭐 누구라서 완벽하겠냐고요. 저인들. 그러나 적어도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 하얀색이라고 한다면 그 시커먼 색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의 딜레마도 그거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뭐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제가 주중에 제 설교를 다시 듣다가 보면 과장이 좀 들어가 있어요. 과장이. 그러면 또 저한테 막 독백을 하는 게 아유 김의수 또 과장했네 과장했어. 그리고 다음 주에 제 목표 설교는요 항상 똑같거든요. 더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과장을 좀 줄이기. 과장을 아예 안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건 요구하지 마세요. 과장이 하나도 없기를 바란다는 건 그거는 천사를 데려놓고 그 설교를 듣겠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과장하는 존재예요. 과장하는 존재.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금 좋은 걸 가지고 뭐 엄청 좋았습니다. 사실 뭐 좀 좋았다고 그래도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은 참 은혜가 안 되네 이러지 않는데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 이게 아마 모든 설교자들이 가진 그 고민일 거예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죠. 알고는. 내가 과장하고 있다는 걸.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그 천국에 가가지고 다윗이 요셉한테 막 부럽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 그는 이 성적인 유혹 앞에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적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막 눈물로 회개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구했던 게 시편 51편 6절에 나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막 처절하게 절망하면서 주님은 중심이 진실한지를 보시는 분인데 주님의 그 지혜로 제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회개하는 그 과정에서 뭘 구하느냐? 시편 51편 10절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뭘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정직한 영을 구하는 겁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막 떠받들고 있지만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없다는 걸.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직한 영이 없기 때문에 맨날 과장하는 거고 맨날 그 새빨간 그 거짓말을 할 위험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평택의 모든 성도님들은 빛 대신 주님의 자녀이고 또 그 빛이 늘 여러분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정직한 영으로 여러분 내면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들해진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자꾸 그 빛을 쪼아야 돼요. 빛을. 육신도 그 우울증이 오면 막 햇빛을 쪼으라고 그러잖아요. 겨울에 막 우울증 환자가 증가한다는 건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또 해가 빨리 지기 때문이라면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내 영혼에 빛을 비추실 때 이 시들어짐의 증상이 사라지고 거기에 세 가지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착함 혹은 선함, 그리고 둘째가 의로움, 그리고 셋째가 진실함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 열매가 먼저 우리 내면에서 만들어지고 또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열매야말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이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다시 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삶의 방식이 고린도서 5장 15절에 나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게 아까 주님의 착하심이라고 그랬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방식이 바꿔질 때 빛의 자녀다운 삶이 드러나고 거기에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면 시들해진 우리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시들시들하고 무기력한 게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저 우리끼리 막 잔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러면 안 되고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일들 가운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눈물로 헌신하고 계시는 그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포함해서 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지 저는 믿지만 여러분 이 사역의 승패는요. 저 혼자 막 방방 뛰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한마음으로 기쁨에 동참하길 원하는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어떤 징표 하나를 보여주시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교회 중에 어느 목사님이 그 손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편지글을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선교의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는 평택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작은 지하 예배당에서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5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매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목회를 이어가는 동안 낙심이 깊어지는 날들도 있었고
또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버텨내야 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이어진 평택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달 보내주신 성교비는 단순히 도움을 넘어 저희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고 다독이시는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졌거든요. 특히 저는 3년 전 여름을 잊을 수가 없는데 하늘이 뚫린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던 날 예배당 안으로 물밑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잠겨 발망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저 멀리 저희의 아픈 소식을 들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예배당 보수를 위해 사용하라고 보내주신 그 특별한 사랑의 손길은 앞이 캄캄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 귀한 섬김을 받아들고 아내와 저는 물기가 가시지 않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희는 다시 일어설 용기와 다시 예배드릴 힘을 얻었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저희 교회의 발걸음마다 평택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 또 헌신이 새겨져 있음을 고백하며 이 큰 은혜를 마음에 품고 저희도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진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평택교회 위에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편집글을 보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이요. 딱 제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도 주님이 보내주신 그 수많은 심부름꾼들, 그분들의 넘치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설교 제목을 삶에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이렇게 정했잖아요. 여러분 삶에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뭐예요? 뭐가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듭니까?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빛이 내게 영향을 미치면 세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열매가 내 삶에 활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예수 잘 믿기를 바라는데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나 혼자 은혜 받고 끝이 아니에요. 나 혼자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신 그 착한 일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 착한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착한 일을 행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들답게 이 땅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그 다윗이 고백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또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강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너무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들 마음속에 시들시들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어서 너는 개똥벌레야, 너 같은 게 뭘 하겠냐고 그렇게 시들시들한 인생으로 몰고 간다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스며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 시들시들했던 우리 인생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눈부시니까 다시 활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적인 빛을 많이 쬐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들시들한 삶이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노라는 그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드리고 싶지만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이 한마디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괜찮다. 부담 갖지 마라. 너의 마음 다 받았다. 그런 주님의 위로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오래간만에 부릅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락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의 볼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난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의 볼 때 착한 일꾼이나 칭찬받기 난 원하네. 눈물로 복음의 씨 뿌려 눈물로 복음의 씨 뿌려 기쁨의 담거두리. 하늘의 미랄처럼 주고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의 볼 때 착한 일꾼이나 칭찬받기 난 원하네. 칭찬받기 난 원하네. 칭찬받기 난 원하네.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들시들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놀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활력을 부어주시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면서 정말 착하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없지만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사오니 주님 닮은 진실함을,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예배가 이번 한 주를 살아내는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됨을 삶 속에서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엿새 동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빛을 많이 쪼이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